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해주며 나 외로운 그 좋은 친구라. 주는 저성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사랑 밑에 외통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벽어낼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해주면 나 외로운 그 좋은 친구라. 주는 정상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란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방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보내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상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배워싸고 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의 남은 고난 예수와 복음 위하여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 주님.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기를,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님의 능력이 가득 채워진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기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거룩한 나라를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 기뻐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지는 이 거룩한 날의 친구 주간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 자리와 이 곳곳을 우리 마음과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이 붙들어주세요. 주님이 붙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드리는 이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570장을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거울아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현덕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서 이 나라의 소중한 인재요 소망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은 부모로서 온전한 믿음의 본이 되게 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생명들을 위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금 다짐하게 하셔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섬김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빛을 비추셔서 진정 국면을 허락하시고 예전의 일상을 꿈꾸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하려 합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함께 정다운 얘기도 나누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단위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에 품은 목회를 축복하셔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협력하고 돕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변화되고 결단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믿을 수 없는, 믿기지도 않는 고 김현우 집사의 비보 앞에 우리 모두는 너무도 놀랍고 큰 슬픔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섬겼던 우리 집사님,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더욱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부모이신 장로님과 권사님,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진데 오직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주옵시고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삼으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4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구성된 센터 워십팀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실라가 한 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종이 점치는 기술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돈을 벌던 주인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점치는 이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다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한 것입니다. 억울한 거죠. 사람을 살려주고 고쳐주었는데 고초를 당합니다.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착고까지 채인 겁니다. 절망입니다. 억울함과 절망으로 한밤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불안하고 언제쯤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절망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그런 절망의 상황, 상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참 믿음의 사람, 야, 역시 은혜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줍니다. 그 감옥 중에서 뭐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한 절망이 오든지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절망 중에 믿음을 보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 말씀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참 믿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오직 은혜로 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간수입니다. 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달려가 봤습니다.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거무튀튀한 그 감옥 안에 죄수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 말씀이 27절입니다.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뭐 했어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 오니까 죽음을 생각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절망,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절망 한 가지만으로 자결하려 생각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간수들은요, 그 자기가 간수하던 죄수를 놓치면 그 죄를 자기가 받았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사도행전 12장 19절을 보면 헤롯 왕이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인 다음에 그거를 탁 틈타가지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끄집어내고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베드로가 어디 간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한 줄 아십니까? 헤롯이 그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사람을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도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이 어떻게 될 줄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없어졌기 까닭에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면 나도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비통한 마음에 자살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고 앞에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상황 확 보고 그냥 나도 모르게 절망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인지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인지의 차이가 절망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절망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맛봤지만 간수는 절망의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셔서 어떠한 절망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의 환경은 절망을 불러오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환경이, 바이러스의 환경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는 경제적인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연약하게 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돌아보니까 그 의미가 참 뜻이 깊습니다. 절망 봤더니 끊을 절, 바랄 망입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이 끊어져 아무것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희망조차도 완전히 사라진 것, 이것을 절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멘붕이 왔다는 사람들, 완전히 심리적인 공황 상태로 수개월 동안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절망이 계속되고 오래되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간수처럼 무엇을 생각할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9세기 덴마크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절망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비관적인 말로 그 책을 끝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은, 그런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치료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절망, 어떠한 어려운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절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만 믿음은 우리를 소망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때에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절망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송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유명한 시인이었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그랬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다 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적이 된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건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머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감옥에 갇힌 절망의 상황, 매를 맞고 착고에 갇힌 절망의 상황, 간수에게는 내가 지켜야 할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은, 그 도망간 것 같은 옥문이 열린 절망이 있는 상황보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고 말을 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망은 왔지만, 문은 열렸지만, 도망간 것 같지만,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절망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간수는 뭐 했습니까? 자결하려고 준비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힘들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죽음의 길로 내려가는 우울의 길을 내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절망의 길, 우울의 길을 내려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서 믿음의 길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간수는 절망했습니다. 절망해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절망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옆에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죽으려고 했던 간수를 살려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봤더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우리는 기억하죠? 깜짝 놀라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와 함께 예수 믿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자기만 믿었습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더라라고 오늘 성경 33절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절망, 환경, 어려움의 삶 가운데 있더라도 간수장의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꾸어지고 변화된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환경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게 됐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없는 간수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 믿지 않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기뻐하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떻게 바꾸어진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오직 은혜로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간수가 절망해서 죽음을 생각했다가 살아난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가족이 기쁘게 된 것은 오직 은혜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28절 말씀 봤더니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 28절 말씀 봤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살하려고 하는 사람과 이를 말리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극적인 장면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극적인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환경에 있더라도 절대로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나를 손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살하는 거, 자해하는 거 안 됩니다. 나 자신을 학대하는 거, 나를 비하하는 거, 나를 멸시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상하게 하지 마세요. 상하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상하게 하지 말라 소리를 지르는 사도 바울의 그 소리가 죽음 앞에 있었던 간수를 살렸습니다. 만일 그때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일 그때 바울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간수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이고 그의 가족은 영원히 씻지 못할 불명예를 안은 채 슬퍼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이 극적인 만남이 우연이 된 것이겠습니까? 어쩌다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고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게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주어 누군가를 만났던 것이 우연히 그냥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내 영혼이 사는 것은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치 전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됐는데 요즘도 교회 잘 나오셔서 집사님까지 되신 분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때 장로님이 저에게 왜 이걸 주셨나 몰라요. 이광석, 박광석 집사님하고 전 장로님이 전도하실 때 얘기해요. 전 장로님이 그렇게 만나도 교회 가자 말 한마디 안 하더니 터치 전도할 때 초청장을 딱 그날따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왜 내게 줬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도 몇 번이고 그래요. 왜 그래요? 좋은 사람을 왜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현듯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잊어버렸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불현듯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냥 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요, 은혜로 만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가정은 만남 공동체입니다. 전혀 다른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지요. 그리고 부부를 시작으로 가정 구성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둘이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학벌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배경 인물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가정들 물어보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아들, 내 딸 시집 장가 보낼 때 배우자를 만날 때는 믿음보다도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학벌, 돈, 배경을 보더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돈으로 만납니까? 배경으로 만납니까? 학벌로 만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을 보아야죠. 믿음을. 가정은 오직 은혜로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배우자를 고를 때 배경을 보고 학벌을 보고 인물을 보고 고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살기는 사는데 부부간에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탄식하고 원망해.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이러지 않을 텐데 어렸을 때의 상처와 가난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의 가정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성도가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간수의 가정처럼 오직 은혜로 좋은 사람,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좋은 사람을 다 만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 없는 간수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오직 은혜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내가 가야지
생각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어 코로나가 됐던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은혜를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봤더니 첫 절이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최악의 감옥이 최고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환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 믿어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망간 줄 알고 자살했라 했으나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후반절 말씀 봤더니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사람이 절망의 사람을 살렸어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가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 나만 살고 내 가정만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주변에서 어두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힘든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복음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34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기쁨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의 생활은 월급은 조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24시간 긴장하는 직업입니다. 언제 탈옥 사고가 있을지, 언제 감옥 안에서 서로 싸우거나 자살하는 사건이 있을지 항상 긴장해서 살아야 되는 편할 날이 없는 직업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일 없습니다. 항상 긴장해서 살아야 되는 게 간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났더니 기쁨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왔습니다. 간소라고 하는 직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삶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마음에 들어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그 마음에 평행할 수 없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는 있으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24시간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삶 때문에 언제 사건이 생기고 언제 어려운 일이 또 터질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참된 내 마음에 정말 예수가 최고고 예수님만이 제일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믿음.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다 믿으시죠. 그러나 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힘든 환경은 그대로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내 믿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내 마음에 꼭 믿는 여러분, 그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과 집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집과 가정이 하나님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결국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모신 곳이 행복입니다. 환경은 힘들어도 절망이어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가 행복이요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성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환경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좋은 사람 만나고 참 믿음이 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쁨의 날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누군가나 다 가지고 있는 절망, 시험, 환난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절망과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보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절망하고 낙담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우울에 빠진 사람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시고 바라기는 오직 은혜로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고 오직 은혜로 예수를 믿고 참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지금의 슬픔과 절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온 가족이 함께 크게 기뻐하는 그런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휩쓸고 지나가고 나니 경제적인 큰 고난과 어려움이 아버지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삶에 대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 혹시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여,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참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온 가족이 기뻐하는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 한숨의 자리,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그 자리를 성전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환경을 올가매고 나의 환경을 힘들게 했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오직 은혜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마음도 드리고 소망도 드리고 믿음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돕는 데 잘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수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 삶, 환경,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쌓을 것이 없는 만복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예물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하고 목례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광고 시간에 모범 어린이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매년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조그마한 금일봉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입원하신 교우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한옥근 장로님은 길 걸어가시다가 바람에 이렇게 좀 넘어지셔가지고 오른쪽 어깨뼈가 부서지셔서 뼈를 새로 이렇게 이식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유재순 집사님은 장염 때문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박현석 장로님의 부친께서는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대장암 수술을 하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여러분 문자로 다 받으셨겠습니다만 김석정 원로 장로님의 차남대는 김현우 안수 집사님 교회 장으로 지금 장례하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시고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정리되고 제가 이제 위로 예배 한번 드리러 갑니다. 혹시라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숭례관으로 오셔서 함께 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7시 숭례관에서 진행하고요. 하관은 통영시 추모공원으로 와서 화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는 이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 이전 우리 축하할 소식입니다. 김한숙 성도님, 이인숙 권사님의 가정이 낚싯배 사셔가지고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 피싱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낚시 이렇게 오실 분 손님들 계시면 소개도 해주시고 하셔서 미수동 쪽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배가 부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예배를 드렸고요. 새벽 기도회 시작됐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작합니다.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은 간략하게 서로 인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모임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러나 교회에서 오래 머물다든지 서로 식사하는 것은 아직 나라에서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식사하는 것하고 식사한 후에 드려야 할 찬양 예배는 나라의 제재가 풀릴 때까지 당분간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예배는 다 드리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되 마스크 쓰시고 또 이렇게 발열 체크하시고 이름 쓰시고 이런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수칙들을 잘 지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범 어린이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모범 어린이 유치부 위도연, 유년부 김예수와 초등부 이한나, 하수민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이쪽으로 오셔서. 자, 그래 곧 올라. 서다 거기까지 옳지. 미리 올라왔네 도연이.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옳지. 자, 쭉 돌아서서. 그렇지.
모범 어린이상 시상하겠습니다. 부서 유치부 위도연. 위 어린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경에서 배운 대로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범이 되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주 2020년 5월 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무중앙교회 교장 민경희 목사, 교감 전도원 장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받으세요. 내려놔야겠다. 무겁다 도연아. 무겁습니다. 다음은 유년부 이름 김예수와 모범 어린이상. 다음은 같습니다. 다음 초등부 이한나 이한나. 다음은 같습니다. 초등부 하수민. 아래는 이여 전도회에서 특별 모범 어린이상으로 수여합니다. 아래는 같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세요. 자기만한 걸 줬어.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요. 예수뿐. 한번 다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뿐.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사하시는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지금도 살아서 내 곁에 역사하시며 옳은 길, 바른 길, 믿음의 길, 오직 은혜의 길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깨우치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학업,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 위에 아버지 학업과 직장과 군복무로 또 아픔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먼저 하늘나라 올라간 고 김현우 우리 안수 집사님과 남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